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이 새벽도 주님께서 깨워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또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의 주제가, 말씀의 내용이 이거와 같은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났냐면,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를 언제 저희가 많이 불렀을까요? 어릴 때 저희가 많이 불렀습니다. 놀이터에서 흙 가지고 장난칠 때 손에다가 흙을 막 덮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면서 이 노래의 출처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나는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노래는요, 한국의 전래 동요라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이것이 언제 글로 쓰여졌냐면 이 시문 작가가 쓴 상록수라는 책에서 주인공 영신이라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이제 불렀던 것이 글로 처음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상록수가 또 연관 검색어로 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상록수라는 노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IMF 시절 때 이 노래가 참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골프 선수 박세리가 이제 골프 그 경기에 나가가지고 공이 거의 연못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박세리 씨가 양말을 벗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친 광고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가 맨 마지막에 이래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승리하리라.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노래가 다시 많은 가수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깨치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꺼봐 두꺼봐 하다가 상록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소설 상록수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 상록수라는 책은 한 사람을 모티브로 했던 책입니다. 청년 최영신이라는 사람이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던 내용인데,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한 이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영신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가지고 책을 썼던 거예요. 실제로 있는 분입니다. 이 최영신 전도사님 여자분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였고, 또 농촌 계몽운동가였고, 또 경기도 수원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평생 가르치신 분입니다.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한 사람 최영신 전도사님은요, 크게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아이들이 있고 잘 큰 성장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헌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니고데모도요,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새 것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뜻을 보면요, 니케, 승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데모스, 백성이에요. 합치면 백성의 승리,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우월하고 자존감이 있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과정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히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굉장히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갔느냐?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자신의 위치나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랍비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요,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저는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랍비이고 교사일지라도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신비로움에 대해 그는 놀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더 많다라는, 이 세상이라도 이것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무엇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볼 수 없다의 단어는요, 무엇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냐면 바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함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우리가 장성하였는데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맞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것 말고 또 무엇을 많이 해야 합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되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죠. 흐르는 물에 비누칠에 깨끗이 씻으면 이 손에 있는 균도 사라지고 바이러스도 사라집니다.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던 패스트 흑사병 때에도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은 손을 늘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겁니다. 물이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물을 쓰시잖아요. 바로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 이제 부활절에, 물론 그 전에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고 잠잠해져야 우리가 정말 이곳에 모여서 예전처럼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활절에 저희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식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부부셀에 1년 3개월 동안 새로운 생명이 5명이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5명이에요. 한 가정은 이제 형제님이 일 때문에 이직하셔서 타주로 가셨지만 4명의 아이가 올해 이제 부활절에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또 지난주에 목사님께 기도받은 사무엘까지 하면 5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잘 자라고 이렇게 또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며,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세례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새로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born again, 거듭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덧붙여서 바람과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 같은 단어인데 왜 예수님은 바람과 성령을 같이 쓰셨을까?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이렇게 저는 3가지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조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성령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속박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때에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람과 성령. 여러분, 바람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알 수 있죠? 무언가가 같이 막 돌 때, 휘둘릴 때, 먼지바람이 일어날 때,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람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요.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셔서, 물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나야 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고, 예수님 믿는 자를 감옥에 넣는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도 사울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생각했던 것, 지식들 다 배설물이라 여기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더 이상 그들이 두려울 것이 로마 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요, 헌집은요 엄마를 얘기한대요. 새 집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 자식이 더 잘 자라는 것. 저는 이 의미가 저한테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린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참 많이 힘들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기 어렵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참 이제는 전도하기도 선교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때는 젊은 친구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죠. 라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1970년대에 너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80년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나 때는. 저는 우리 부부셀 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자라면, 시간이 흐르면 또 우린 분명히 얘기할 거다. 나 때는. 코로나 때에는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팬데믹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 코로나 때에도 열심히 예수님 사랑했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요, born again,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짐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많은 것에 대해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주님 너무 바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많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이때를 주님 어떻게 기억할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겠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이것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전에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뛰놀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